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우리 학생들은 또 우리 앞에 나와서 같이 목사님하고 예배하십시다. 우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성경책 다 들고 이렇게 다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십시다. 여기는 앉으면 안 돼. 좀 나와주세요. 네. 네, 성경책도 갖고 필기도구도 갖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리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고, 한 사람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들 이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또 하나님의 귀한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싶고, 이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고,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데,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도화선이 되었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도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그 모습을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가 은과 돈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할 때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생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더러운 죄와 교만으로 인하여서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 그 예수님 한 분을 인하여 우리가 얻는 구원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요, 한 사람을 인하여서 부흥했던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지고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죽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한 사람을 인하여서 나라가 두 쪽으로 분열되죠. 또 여로보암 한 사람의 죄를 인하여서 예배가, 북쪽의 이스라엘 예배가 완전 무너져요. 예배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제단이 무너지고, 제단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물고 죽는 소리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만이 무너져도 온 나라가 망하고 온 세계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논행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 히틀러 한 사람을 통해서 제2차 세계대전에
발발의 원인이 되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틀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스실로 들어가고 얼마나 실험실에 그런 실험 도구로 사용되었는지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을 인하여서 온 인류에 아픔을 줬던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 할지라도 기도의 한 사람이 일어나면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기도의 한 사람이 일어나면 캄캄한 시대를 이기고 어두운 시대를 돌파하고 사람들을 역전시켜 하늘나라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씨름을 잘 못하는데요, 씨름의 기술들을 좀 알고 있어요. 씨름의 기술들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멋진 기술이 있다면 저는 뒤집기라고 생각해요. 뒤집기 기술은요, 그 덩치 큰 사람 밑에 아주 작은 사람이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덩치 큰 사람이 누르면 곧 땅에 닿을 것 같은, 곧 그 사람이 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 큰 사람을 견디어서 뒤집는 것, 이것이 뒤집기의 묘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의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면 캄캄한 시대가 뒤집혀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가 뒤집혀지는 것입니다. 환난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시대를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엘리야 시대적으로 봤을 때에도 죄악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죄악이 가능한 이 나라가 엘리야 시대에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는 이 과정들을 오늘 본문의 18장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빌라델비아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어둡고 캄캄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기도에 그렇게 불이 붙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리고 어두운 세상을 깨울 수 있는 기도의 그런 능력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지.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불이 하늘에서 강력하게 임하는 기도를 엘리야가 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강력하게 임하는 기도. 지금은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몇 것을 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한국에서 6만 5천 개의 교회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6만 5천 개가 넘는 교회 중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문 닫은 교회가, 폐쇄된 교회가 1만 교회가 넘는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어려운 시기들에 문을 닫고 또 앞으로 문을 닫아야 할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종종종왕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의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교회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예배당에 아이들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른들의 예배는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데 아이들은, 한번 세상에 빠진 아이들은 다시 예배 가운데 돌아오지 않고, 다시 기도 가운데 돌아오지 않고, 다시 말씀 가운데 돌아오지 못하는 시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들은, 학원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도 어떻게 해요? 문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학교들이 유지가 되고 학원들이 유지가 되죠. 그런데 교회의 많은 친구들은 코로나 이전에 열심히 다녔다가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 빠진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바라보고 있어요. 휴대폰에 아이들이 빼앗겼죠. 인터넷에, 매스컴에, 유튜버에, PC방에, 노래방에, 인터넷 게임으로 우리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빼앗기고 빼앗겨 가고 있는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예배가 사라졌고요, 엘리야 시대에 기도가 사라졌고요, 우상의 세력이 득실득실거리는 환경 속에 엘리야 한 사람이 놓여 있지만, 그러나 엘리야는요 올곧은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선택했고
엘리야 한 사람은요, 올곧은 신앙으로, 올곧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선택했던 그 올곧은 신앙과 믿음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엘리야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변화하는 것,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화하여서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면면을 살펴보면 변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3살에 가졌던 그 마음들이, 3살에 가졌던 그 습관들이 80까지 가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보세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또한 사람의 몇몇이 변하는 것을 특징을 보면 능력 있는 기도와 불같이 성령의 그 신령하게 부어질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예전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바라고 있는 사람의 변화하는 변곡점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변해야지, 내가 달리해야지 다짐하고 결단해도 사람은 변화하지 않지만 사람은 변화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사람은 변화할 수 있고, 강력한 성령의 불이 내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에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게요. 18장 20절 다 같이 시작. 아비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아비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지금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지자를 모으는데, 이 선지자들은 악한 선지자들을 얘기해요. 악한 선지자,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악한 선지자들을 지금 아합 왕이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850명이 지금 모였어요. 850명이 어떻게 모였냐면, 우리 한번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절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우리 학생들만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사람에서 먹던 마을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지금 엘리야 한 사람의 대결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를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지만 예배가 완전히 파해졌고 기도가 완전히 파해졌고 일어설 수 없는 캄캄한 상황 가운데 이 대결이 갈멜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나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850대 1로 싸우는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과 저 바알 신을 믿고 있는 이 바알 사이에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지금 엘리야가 애타는 심적으로 사람들을 다 갈멜산에 모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고마워. 850년간 그 바알 선지자 사이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라고 결단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그 바알 신을 따를 것인지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할 시기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결단하는 시기가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곧 갈라질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날마다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하지 못하는 것이 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결단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여기에 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며 과거 430년 동안 노예로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영원히 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출애굽하여 주셔서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지옥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않고 세상의 풍요의 신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처럼 세상의 다산의 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여기에 정신이 팔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야가 백성들을 다 갈매산에 모아놓고 너희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것인가 결단해라, 바래라 라고 지금 그 아주 근본적인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물론 우리가 섬기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러나 세상도 여전히 섬기고 세상의 즐거움을 여전히 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강력한 불이 임했는지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17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본문 17장 1절 다같이 시작. 길르앗에 거하는 자 중에 딥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이전에까지는 지금 비도 이슬도 이 땅 가운데에 내리지 않겠다. 극심한 가뭄이 있겠다라고 그렇게 아합 왕에게서 선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길르앗 시대에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때에 정말 하늘에서 이슬도 비도 그 이후에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을 그가 겪게 되는 것을 이 역사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임하시냐면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에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이실 때에, 아침 저녁으로 먹이실 때에 그것을 먹고 있어라, 숨어 있어라, 거기서 지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렇게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고 있는 엘리야에게 문제가 찾아오죠. 그 그리 시냇가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물이 말라버려요. 그리고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장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두 번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은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동네에 가서 그 과부를 통해서 너가 도움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17장 20절 시작.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서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과부가요 먹을 것이 없지만 그 엘리야 그 말을 통해서 그 엘리야 한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극진하게 대접해요. 그런데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가문은요, 그 아들 한 사람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없이 그 아들 홀로 키우는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17장 오늘 본문 20장의 20절에 내어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요구하는 그 집에서 재앙을 내리시리라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들을 살려낼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요, 한순간에 이루어진 기도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오늘 보세요,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850년과 싸우면서 한순간에 한 번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17장 1절에도 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20절에도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엘리야는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연합되며 매일매일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매일매일의 기도가 쌓여 가장 결정적인 그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불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불같은 성령이 임할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기도가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라를 살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영혼들을 살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배를 살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가 살아나는 불의 응답으로 있는 그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는 다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기도가 아닌 것을 끊임없이 날마다 가랑비에 옷 젖듯 그런 기도가 모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이뤄가는 기도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다니엘, 열린 창을 향해서 매일 뜻을 정하여 3번씩 매일매일 기도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해 주시죠. 베드로는요, 사도행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초대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징뱅이를 고쳐줍니다.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제1시에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환상을 보고요,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고넬료의 사람 모두에게 기도할 때 그 집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그가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잘 깔려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단을 위해서 그 기도가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렸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날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오히려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엘리야의 기도는 굉장히 짧은 기도 요 토막만 있어요. 36절, 3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8장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짧은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36절, 37절 다 같이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게 기도의 전부예요. 엘리야는요 36절 30절 이 기도를 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의 응답을 내려주시는데 이 기도를 하기까지 매일같이 기도의 단을 쌓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매일같이 살아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반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26절, 2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받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등을 돌아. 27절.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었어 깨어야 할 것인지 하며 28절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그를 따라 피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마지막으로 29절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아멘.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년 보세요. 아침부터 언제까지예요? 저녁 때까지요.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렇게 응답해달라고 미친 듯이 뛰고, 심지어는 27절 밑에 보면요, 자기의 몸을 칼로 창으로 자인하고 피를 내서 이렇게 미친 듯이 하루 온종일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가장 짧은 기도 36절 37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렇게 강력한 능력의 기도가 되었던 것은, 계속해서 눈에 말씀드리지만 한 번의 기도가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그런 최정점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지시사님들, 우리 집사님, 그 다음에 학생들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도하시는 우리 분들을 통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엘리야의 기도처럼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자신도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매일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 밤이 첫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요, 물론 성령의 역사로 한 번에도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30절. 다 같이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를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의 기도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도였고,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요, 오늘 본문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기도였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기도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온종일 송아지를 잡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28절에 아까 읽었지만 창으로, 칼로 자신의 몸을 피내서만까지도 그러나 보세요. 이제 엘리야의 시간이 되었어요. 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자 이제 백성들 앞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30절 모든 사람을 다 모아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오늘 3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까이 모일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게 하며 그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저는요, 엘리야가 사람들 다 모았으면 보는 앞에서요, 마음껏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는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혜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수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아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면서 돌 12개를 모았어요. 12개는요, 이 야곱의 지파가 12명이기 때문에, 야곱의 아이들이 12명이기 때문에 12개의 돌을 모아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말씀의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단을 쌓는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북쪽에는요, 눈에 말씀드렸지만 아합 왕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꼭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아합 왕 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베델과 단상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남쪽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기 위해서 거기에 성전을 구축하고, 어떤 성전입니까? 금송아지로 우상의 성전을 건축하고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신기 섬길 수 있는 그런 제단을 수축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졌는데, 오늘 성전 이 제단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화려하고 멋진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돌 12개, 얼마나 초라합니다. 돌 12개 모아놓고 그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요, 볼품없지만 그 제단에,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제단에 하나님의 기도가 있는 것이고, 그 제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어떤 것이냐? 기도는요, 엘리야의 기도는 내 앞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것 가운데 능력이 있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내 앞에 내가 무너졌던 찬양이 회복될 때 내가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이 무너졌을 때 그 말씀을 다시 찾는 것, 그럴 때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무너진 그 성전을 회복하고, 비록 붙잡고 없는 12개지만 그 중심, 예배하는 중심을 다시 세웠던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무너졌던 그 성전을 바로 세울 때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을 쫓으며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 이것이 기도의 첫 시작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엘리야는요, 간절한 기도를 그 다음에 드립니다. 42절, 43절 이렇게 써 있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면서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43절 7번씩이나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44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서 이제 그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43절부터 쭉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터놓고 7번씩이나 드디어 작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라 그 온 가물었던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해달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하는 기도를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 시간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그 기도를 보면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불의 능력의 기도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열방과 민족을 살리는 그런 기도를 행했던 그의 모습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했고, 두 번째, 그러며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 변화되면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이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우리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나라 민족이 바뀌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교단이 불을 꺼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없고 부모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데에 주의 이름은 각자가 불러야 돼요. 부모님이 불러줄 수 없고 그 누가 부를 수가 없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사람이 될 때에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임해주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이 시간을 지나가면 이 시간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과 온전히 속에서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머뭇머뭇거리고 있던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해달라고 주님 붙잡아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